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죠.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대로 그 해의 첫 소산물, 그게 뭐죠? 보통 보리 뿌리고 그리고 밀 뿌려서 거둬들이는 때가 이때이니까 그 초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이 보리 맥자예요. 보리 맥자, 맥주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아주 과거에 구약 시대에 또 농경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건 안 지켜도 돼,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제도를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반기 6개월 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걸까?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감사할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말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하는 것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감사할 조건을 줬다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어근이 thank, 감사하다는 말과 think, 생각하다는 말과 어근이 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죠. 어버이날이 되면은 왜 감사하죠? 어버이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거든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바로 이 맥주 감사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생각은 어디에 근거를 두죠? 기억에 근거를 두죠. 기억. 지난날에 지내왔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선생님에게 받았던 사랑, 지난날에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친구에게, 이웃에게, 누구에겐가 받았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죠.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를 표현하는 전반기를 마무리 지면서 그런 날이 오늘 이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왜 감사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이 긴 말씀입니다만은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면서 한번 보자 하고서 말씀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산물을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건 그 속에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그들이 고백하면서 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오늘 본문 말씀 5절 상반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 이전에 아버지가 우상장사하는 데라의 그 아들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먼저 여러분 이스마엘이 있지만은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이삭을 통하여 일을 하신 거예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가 큰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아들들을 선택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 왕조를 이끌어가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선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뜻이나 육신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자가 붙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 우리를 불렀어요. 이 땅에 악이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나은 많은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콕 찍어가지고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가 내 사람이 돼야 돼 하고 불렀다는 거,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선택한 것,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 자리에 있다.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고백이죠. 그걸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게 이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애굽 땅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5절 하반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람 사람으로 유리하는, 방랑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소수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거죠.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는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켜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었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막 부르짖는 게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나오죠.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보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내기로 작정하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와 압박 속에 있을 때에 장래에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너무나도 괴로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끌어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걸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고서 와서 감사제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것 즐기며 살았지만은, 여러분도 보세요, 마음은 항상 공허했어요. 마음은 방황했어요. 세상에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어서 심적인 압박이 있었어요. 그것이 경제적인 압박이든지 환경의 압박이든지 무엇든지.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보니까는 그 당시에 사단에 눌려 있었고 귀신에게 지배를 받았고 저주 가운데 삶을 살았고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장래가 없고 비전이 없는 그냥 하루살이로 그냥 그렇게 먹고 살고, 뭘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번민 속에 살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요.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 괜찮게 사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에는 내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워줄 만한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번민과 갈등과 괴로움 속에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사단의 지배 안에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버려진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두움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저주의 자리에서, 그 망하러 가는 자리에서, 지옥으로 가는 자리에서, 나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매일 긴장과 염려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 가운데로, 구원받은 자로, 은혜의 자리로, 자유한 자리로, 평안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지나간 거 잊어버렸더니 생각해보니 다 하나님의 그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는 것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난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 고통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땅에 와서 이걸 거머쥐게 하셨구나 하고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감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은 것,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 끌어내 주시는, 병마의 자리, 저주의 자리,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인생의 앞길이 캄캄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시어서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들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고통의 땅에, 애굽 땅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걷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장 벗어날 것만 생각을 해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장 이 아픔에서, 당장 이 고통에서, 당장 이 갈등에서, 당장 이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벗어났는데요, 그 다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끌어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광야길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서 판피링 F 그러나요? 감기 조심하라는 거예요. 환절기죠. 환절기라는 뭘 얘기해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13도 나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반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 잘 입고 체온 유지를 잘하라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요,
무려 30도에서 35도, 40도까지 일교차가 나요. 어떻게 견뎌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거기 가는 과정 속에 사나운 짐승들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대로만 얘기하죠. 가는 길에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이기도 했어요. 적군이 생편 처음 가는 길에 이방 나라들이 자기 땅에 왔다고 공격해 오면은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면은 전쟁해 본 적이 없는 이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런 광야길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똑같이 한 얘기가 뭐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냐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그냥 다 될 줄 아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옛날에 그 자리에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붙들려 있을 때가 낫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어려우면은 예수 안 믿을 때가 나았다고, 교회 안 다닐 때가 나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망하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어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시어서 오늘 이렇게 초소산물을 얻게 했다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신명기의 다른 말씀에 보면 뭐라 한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광야길을 이끌어가는 이 40년 동안 너희의 발이 부르텄느냐? 너희들의 옷이 헤어졌느냐? 너희들이 굶주렸어? 목이 말라서 죽었어?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다는 거죠.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소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고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도 쉽지 않아요. 병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어려움, 고통 속에서 갈등과 범민을 하면서 살아가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감사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역차별 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으니까 너는 안 돼. 예수 믿는 너는 제외. 예수 믿으니까는 핍박하고 우리를 눈총 주고 어렵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면서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지금까지 오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획도 없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 이 고난을 면해주기만을 원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벗어났더니 광야야. 살 수가 없어. 근데 그 광야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줬어. 하나님의 광야를 가는 동안에 그냥 이끌어준 게 아니라 목적지를 주었어요. 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7족속이 강력하게 진을 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인데, 그 민족이 강하다는 것은 땅이 그만큼 비호가다는 거잖아요. 힘으로 정복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목적을 세우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에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거예요. 거기 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준비해 놓고 그 땅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초소산을 가지고 온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때마다 조금 지나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어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조금 지나갈 때마다 문제 해결해 주셔서 또 다른 기쁨을 얻게 하셨어요. 또 지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풍성케 하셔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런저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면은 소망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소망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상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지 모르고 오늘만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또 다른 예비된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만들고 또 좋은 길을 놓고서 문제를 놓고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가보지 못했죠? 보지 못했죠? 알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그 가나안 땅 갔다 와서 보고서는 정말로 풍성한 땅이다 하고 얘기했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한숨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갈등이 없는 평화와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그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그 나라를,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거구나 하면서 또 다른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의 광야길에서 또 다른 안식처, 또 다른 풍성함, 또 다른 쉼의 자리,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라고 말씀했죠? 모든 소산물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2절에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소산의 만물 처음 거둔 것들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소산물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왔어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살아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열매가 뭔가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열매도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열매도 얻었고, 자식의 길이 열렸고, 여러분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문, 또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나름대로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그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열매들을 광주리에 하나하나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광주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을 주신 그 기쁨의 광주리 속에 이것 때문에 기뻤고, 이것 때문에 이루어졌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광주리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그 광주리가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의 그 봉투를 통하여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그냥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 곳,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구별해 드리라는 게, 이 맥주감사절은 다 나와야 되는 절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냥 덜렁 감사 예물만 드리고 뭐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이 3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나오죠. 그 도중에 쭉 얘기가 나옵니다만 3절에 그때의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내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한 땅에 내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약하지만 부유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업자를 당했지만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시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결과물이 이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고서 그들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봉투 하나 떡 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예배 1시간 드리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야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오겠는 거 안 돼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뭐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과물이 있고 사랑도 감사도 결과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절기가 7월 첫주일날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서 이렇게 하고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되고 너희들이 잘 살게 되고 너희들이 내 나름대로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절 가운데에 8번이나 나와요. 그 외에 비슷하게 얘기한 것까지 합하면 10번 이상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해 내셨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셨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만큼 살게 했으며 앞으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니 너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풍성한 땅이야, 너희들 잘 살 거야, 풍요롭게 될 거야.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에 하나님 잊지 마라, 하나님 기억해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의 광주리에, 마음의 광주리, 믿음의 광주리에 품고 와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단순하게 그것만,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감사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어려웠고 힘든 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끌을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과 함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서 선택해 주심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줄 믿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맛볼 때까지, 마주 볼 때까지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묶어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묶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들의 마음, 믿음,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남은 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